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갈 곳은 여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죠. 아마도 충분한 분량의 내용과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중에서 굉장히 분량이 긴 편에 속하는 그런 비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이미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이 비유 안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좀 던져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풍족함을 누리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적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막 좀 그것이 좀 값이 많이 나가서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형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로부터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을까요? 버나드 브랜드 스캇이 쓴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라는 그런 책을 보면 1세기 유대의 상황, 이 1세기 유대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소유였고 그리고 자식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자식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한 재산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들의 운명 역시도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결혼하는 문제 아니면 자식들이 앞으로 진로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당시 이 1세기 유대의 상황도 그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는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달라는 그런 요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아버지 밑에 있기 싫으니까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제 독립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용돈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수용했나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아버지와 둘째 아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과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결과는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꺾지 못한 채 그가 원하는 대로만 해줬던 그런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관습법의 바탕인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 대한 처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 여러 차례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아들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아버지가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을 한 번에 내보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혼내기도 했고 이랬을 텐데 이 아들이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 더구나 그가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한 그런 유산이니 더욱 그러해도 마땅할 그런 아들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그런 징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의견을 수용을 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못해 오케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수용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큰 돈을 벌어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들이 적어도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사랑구실을 하며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자, 세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소린가 그럴 텐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의 요구로 자신의 몫을 갖게 된 것은 비단 둘째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원했건 그렇지 않았던 간에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로부터의 자기 몫을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떼어주면서 큰 아들 역시도 그 몫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꽤나 큰 규모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다른 아들들보다 큰 아들에 대해서는 전체 재산의 3분의 2 몫을 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그 남은 재산을 갖고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의 반항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입을 잡은 사람 누구일까요? 가장 큰 수입을 잡은 사람, 첫째 아들이에요. 대박이 난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돈을 갖고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원래 살았던 대로 성실하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살았던 것이 이 첫째 아들의 그 삶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둘째 아들이 굉장히 못된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큰 돈을 갖고서도 결코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산 훌륭한 아들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14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양상으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탕함을 고치지 못하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갈 것을 결심을 했죠. 아마 스토리가 굉장히 길 텐데 예수님 굉장히 함축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고민해서 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아들은 굉장히 많은 마음속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갈 것을 결심했는데, 자, 이것은 아직은 회개는 아니에요. 아직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는 아니에요. 그저 먹을거리를 얻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그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아직 재산의 손실에 대한 그 계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키죠. 이것은 당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큰 아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 되었죠. 큰 아들은 이미 작은 아들의 소식, 자기 동생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붙여서 물어봤는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동생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큰 아들은 계속해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더욱 둘째 아들, 즉 자신의 동생을 비난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서 서운함을 넘어서 대들기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데 큰아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정서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셨다는 이야기가 갖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비유를 들으셨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 꼭 비유를 들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 방탕한 그 삶을 받아들였던 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오늘 비유에서처럼 다른 관점을 갖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죄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누렸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바꿔 말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요 이야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면, 우리가 몇 주 뒤에 가면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러 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째 아들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할렐루야.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또한 오늘 우리로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은 죄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고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고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오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묻지도 않고 안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들의 권위가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아들의 권위가 다시금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목사님은 17세기 영국의 작가인 조지 허버트의 그 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준비해왔습니다. 화면도 보여주시고요. 제가 함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반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나를 반기셨으나 내 영혼은 수치와 죄책감에 찔려 뒷걸음질 쳤네. 그러나 민감하신 사랑은 내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머뭇거린 것을 아시고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부드럽게 물으셨네. 이곳에 합당한 손님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네. 사랑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네. 오 주님, 불손하고 은혜도 모르는 저 말입니까? 저는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하셨네. 누가 내 두 눈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더냐? 하지만 주님, 제가 그 눈을 더럽혔나이다. 제 죄에 합당한 자리로 나를 보내소서. 정녕 누가 그 죄값을 치렀느냐? 주님은 내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님, 그러면 제가 섬기겠나이다. 너는 먼저 앉아 내 음식을 먹어라. 사랑이 말씀하셨네. 나는 앉아 음식을 먹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안아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직 갈 곳이 하나님에게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갈 수도 없고 가봐야 얻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 돼지치기로 상징되는 그의 이 비참한, 당시 사람들이 경멸했던 그 삶, 세상의 밑바닥에 거하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정죄받고 판단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 곳은 여기다. 갈 곳은 여기다. 다른 곳으로 가봐야 소용이 없다. 갈 곳은 오직 여기다. 너희가 죄가 있느냐? 갈 곳은 여기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면 많은 죄의 이야기들도 또한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음란함과 여러 가지 욕망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죄들, 오늘 그 죄를 갖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은 여기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어쩌면 첫째 아들인 줄 알고 살았던 나의 삶이 막상 뒤돌아보니까 둘째 아들의 그 삶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자리가 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